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이 마침내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겼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또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차례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에 대해서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멸망 전에 마지막 영적 부흥이 있었었죠. 그리고 요시야에게 있었었던 아들들이 있었었는데 여호아스가 먼저 왕이 됐지만은 3개월 만에 저가 또 폐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약 11년 동안 통치를 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이어서 여호야긴이 통치를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가 나이 20세에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 그의 왕으로서 통치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을 행한지라. 이게 그에 대한 모든 평가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했었습니다. 왕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었어요. 이것이 나라의 멸망과 또 그의 심판에 대한 이유가 됐었던 거죠. 표면적인 심판의 원인은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지라. 저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었던 그 표면적인 이유는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차 강조하여서 말했었던 것이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라,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거였었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는 바벨론의 종노릇을 해야 되니 바벨론의 그 멍에를 메라. 딴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징벌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뜻이니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누차 강조를 해왔었지만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더 두려워했었거든요. 결국은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순종하여 바벨론을 배반하더니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멸망하게 된 그 과정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그때 바벨론 왕이 군대를 몰고 성을 포위하기 시작을 해서 5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다가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견딜 수 없어서 새벽에 군사를 몰고서 살짝 도망가죠. 그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는 도망갔지만 잡히게 됩니다. 잡혀온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가지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죠. 9절 말씀에 보니까는
끌려가서는 신문을 받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는 시드기야 왕 눈앞에 그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고관들도 잡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시드기야는 그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놋줄로 결박을 해서는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는 바벨론 옥에 던져놓고 죽을 때까지 가둬둡니다.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되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에서 어디를 설까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사람에게 끌려간 사람의 최후의 모습인 거죠. 우리도 신앙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계산해 가지고 어디에 설 것인가, 상황과 이 상황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서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그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 결론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결정하여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2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거룩히 여겼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성전에 있었던 금, 은 기구들 그리고 놋 기구들, 그것들을 갖다가 다 가져갔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이 금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떼기 위하여서 성전을 불질렀었고, 불질렀었을 때 그 금 장식해 놓은 것들이 딱딱 띄어지면서 띄어진 것들은 다 걷어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가져갔었죠.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던 성전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불타 무너집니다. 이방인들이 신발 씻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심지어 지성소안까지 들어갔는데 이방인들이 죽지 않았었어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었죠.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성소 회막이 서 있습니다. 그 성소 회막이 서 있는 이유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에 있죠.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방인들이 신발 신고 들어왔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신 성전은 그렇게 불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솔로몬에 의해서 멋있게 잘 지어 드렸었죠. 7년 동안 시간을 걸리면서 많은 좋은 재료들과 놋으로 장식돼 가지고 그렇게 세워졌었으나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은 그건 거룩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름은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올려 드리는데 이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끝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헤롯과 같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동안에는요, 우리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신 참 성전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갈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유다의 백성들도 사로잡혀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은 백성의 고관들이 사로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요,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그리고 여러 지휘관들을 사로잡아가지고는 27절 말씀에 보니까는 다 쳐 죽여버립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또 바르게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결국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백성이 망할 때 저희도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세 번의 차례를 거쳐서 그렇게 또 사로잡혀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저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이 있었으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종이 되어서 끌려가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은요, 세상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버려지고 짓밟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 때 세상 가운데 빛도 되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그 짠 맛을 줄 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망했었는데요,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 이전에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여호야긴 왕의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3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풀어 주었더라. 아멘. 그리고 32절에도 보면은 이제 34절까지 쭉 보면은 이 여호야긴 왕을 이렇게 잘 대우해주고 또 같이 식사도 겸상하여서 식사하도록 그렇게까지 높여주게 되는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전승에 따르면은 이 에윌무로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요. 저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호야긴 왕과 가까워지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에윌무로닥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왕으로 즉위한 때에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을 이렇게 감옥에서 풀어내어주고 이렇게 대우해 주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마지막 장은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여호야긴 왕의 석방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징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이 망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망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망한 유다 백성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도, 그러한 징후를 함께 남겨주면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 회복에 대한 약속도 우리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